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당에 있는 이제 집에서 사셨어요. 마당에 고추, 상치, 가지, 그리고 가시오가피 나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댁에 방문하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이제 차려주시는데, 그때 상에 올라오는 야채는 마당에서 직접 딴 그것으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주셨었어요. 조그만 밭이었지만 그것을 가꾸는데 굉장히 많이 손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가 어릴 그 시절에 이제 저한테는 외증조부죠. 외증조부 밑에서 자라셨는데, 그때 학창 시절에 그 밑에서 이 농사일을 도우면서 농사일을 배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 참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수시로 손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을 머릿속에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포도나무가 막 여러 그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그루가 있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가지가 굉장히 무성하게 뻗어 있는데, 그리고 그 가지에는 아주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맺혀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는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3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자,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 열매가 도대체 뭘 열매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2번째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우리가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열매란 도대체 무슨 열매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영혼의 추수,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얻는 그것이 열매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응답의 열매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그 다음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 문맥의 근거에 살펴보면 딱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자, 열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열매가 굉장히 많으면 열매들이라고 표현할 법한데, 열매들이라고 쓰지 않고 열매라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나가다가 절제까지 나가는데, 그 9가지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 단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9가지의 모습 특징이 있는 딱 한 가지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학자들에 따르면 헬라어에는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쭉 뭐와 이렇게 쭉 나열할 때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을 때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나머지 8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공통 대표, 그게 뭘까요? 맨 앞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 또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땡땡이라.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딱 한 가지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 즉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 명령을 행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사람이야말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의 열매가 조금씩 풍성하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이라는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박애주의, 휴머니즘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박애주의, 휴머니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상이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인이 앞에 연단에 서가지고 막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고 환호하는 그 대중들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모습이 기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사랑하라고 하는 본문도 13장부터 17장까지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들을 초점에 두고 주님은 이름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고 그냥 말로만 끝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저둘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런가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받을 사람의 사랑의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타적인,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수십 명, 수백 명 실천하는 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그룹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그 다락방이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한 성도님이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족 같은 그 친밀함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다락방을 편성하면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딱 저 사람만 빼고 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딱 그 사람이 다락방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그 사람의 이렇게 행동하는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튼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락방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 힘들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도 하고 갈등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들은 대로 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용납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갈등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갈등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권면을 하고 기도해 주고, 또 몸이 아픈 지체가 있으면 아픈 지체를 위해서 음식을 해다 주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대신해서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목사지만,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좀 있구나, 배워야 될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편하러 가면 못하러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쓰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죠. 다른 것을 위해서 하죠.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 주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것은, 주님의 말씀은요, 다 이 소그룹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를 제외하고 그냥 조직교회로서,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난 오늘 예배 갔다 왔잖아, 나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아, 그 예배만 생각하는 이런 대그룹의 예배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은 공중에 붕 떠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말씀. 왜? 구체적으로 주님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나는 그런 공동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것도 없고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꼭 맺어야 하는가? 네, 꼭 맺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바라던 결과 주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또 대단한 무슨 기도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런데 공동체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런가 하면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정말 성도구나,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에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 정치가나 세상에서 이름을 내놓으면 다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사람들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적인 휴머니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어떻게 저런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것을 가능하게 하는 저들이 고백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비로소
궁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도요, 그들이 우리를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저들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고 말씀을 해요. 자,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면 내가 말씀대로 기도해야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데 포커스가 있냐면 그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 요한일서에 보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요한 사도가. 그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담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좀 담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다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여기서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딱 하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삶은 내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삶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전과 똑같을 수 없잖아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그래서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던 그 삶과 정반대로, 그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혼자 사는 것을 편하게,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사는 걸 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때 나는 혼자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에 나와 맞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을, 공동체 지체를, 누군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던 나의 옛사람,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불가능해요. 싫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딱 선을 긋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이제 관계가 틀어졌어요. 공동체 안에 누구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보고요. 그리고 내가 틀어진 그 사람을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또 누군가와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내 편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혼자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라르쉐 발음 잘 안 되는데 그 공동체를 창립한 헬리나 오웬이 거기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창시한 장 바니에라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동체는 자아가 죽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는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무슨 금욕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면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온전히 믿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살 수 없는 거죠. 누구도 온전히 믿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은 죽어야 한다.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기꺼이 주겠다는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우리는 왜 마음을 열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었다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선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이.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튕겨내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면 나는 그냥 이게 좋아, 나는 그게 싫어 라고 하면서 계속 내가 좋은 대로 삶을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그럼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을 갖고 또 질문이 생깁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지? 우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고 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요 실제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누가 보기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고백해야지만 사랑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앞에 그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 했는데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굳이 내가 말로 진짜 포도나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원래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 전체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굉장한 수고를 기울이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거둬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2가지 계명의 요약인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들이 맺은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살인의 열매, 폭력의 열매, 약탈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 이 자연적인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온 거야. 전에는 우리가 포도나무 돼가지고 내가 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좀 이따 성찬식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의 이 죄에 쩌들어서 이것을 전혀 나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치유해서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어떤 일이냐면 전에는 우리가 말라빠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주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타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진액이 주님의 본질이 우리에게서 뿌리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는 주님께 붙은 가지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는 땔감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은 버림받아 불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접붙임을 해주셨잖아. 이제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 그때 우리는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그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에 이제 금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이분이 고아였어요. 고아.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아서 저는 이제 상대적 빈곤이었는데 그분은 완전 절대적 빈곤이시더라고요. 너무나 가난해서 어떤 날은 좀 이게 허기를 좀 면하려고 그냥 물을 먹으면 좀 배가 안 차니까 이제 그래도 영양가라도 좀 들어가라고 그 진흙탕 물 있잖아요. 진흙. 그 진흙에 그러면 이제 수돗물보다 좀 나아서 그것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출산하게 됐는데 이분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어머니를 본 적도 없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노릇을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보일 수 있을까? 보여줄 모습이 내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너에게는 아버지인 내가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을 알고 믿고 행하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오히려 이게 오히려 더 감사한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부모님들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완벽한 부모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를 물려받은데 이분은 본 게 없으니까 상처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부모님 없다라는 상처는 있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위로가 되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그전까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든 그래서 뭔가 펼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상처 때문이야. 그 과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있잖아.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베풀어준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 보지 말고 나를 봐야지.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묵상해라. 그러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 안에 있는 나로부터, 너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또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일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주민등록증 하나, 특징 딱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민등록증, 그건 뭘까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사랑을 연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 사랑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다락방이 방학을 맞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또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11절에 자막은 아마 준비 안 됐을 것 같은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과 비할 바가 없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저는 우리 더시티 사랑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거기 사람 엄청나게 많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도 그 결과로서 사랑의 결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없는 기쁨을 이제 기대하면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또 세워질 줄 믿습니다.